6월 월상 예배에 오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참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주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편안한 안식을 누리게 하시고 또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이날과 그리고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으로 채워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오늘은 6월 월상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한 달이 주님 안에서 열리게 하시고 주님의 은총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는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속에서 늘 주님을 예배드리는 것이 거룩한 습관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일평생 주님 안에서 이 세계와 민족을 품고 기도할 수 있도록, 또한 교회와 어려운 이웃과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자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세우신 귀한 권사의 찬양단과 저들의 찬양과 모든 헌신을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주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권사의 찬양이 있은 후에 우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서
감사합니다. 네, 너무나도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권사의 찬양단 아침에 찬양으로 이제 6월 한 달이 이제 열렸습니다. 어제 이제 6월 1일이지만 우리가 주일을 제외한 평일에는 우리가 오늘이 첫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올해부터는 월상 예배라 우리가 칭하고 하나님께 한 달 한 달을 우리가 이제 매일매일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한 달 한 달도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의미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제정을 하고 월상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이 한 달을 살아갈 힘과 능력을 얻으시고 또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제 예레미야서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말씀을 듣다 보면 예레미야가 지금 선포하는 내용과 그 언조가 굉장히 강하죠. 예레미야는 아마 눈물의 선지자여서 눈물의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여러분들이 굉장히 감성적으로 여린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의 설교가 이제 12편이 쭉 연결이 되거든요. 근데 그의 설교를 하나하나 보게 되면은 사실은 강력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저는 만약에 그림을 그린다면 여러분 가운데 이제 이미지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생긴 것도 강하게 생기고 말하는 것도 강하게 생겼어요. 누가 있냐면은 임요한이가 좀 대표적입니다. 제가 좀 생긴 것도 우락부락하고 말하는 것도 좀 강해요. 제가 좀 이렇게 거친 말도 하고 이런 스타일인데 여러분 생각할 때 좀 젠틀하게 젠틀한 스타일 있잖아요. 말도 여릿여릿하게 하고 굉장히 유순하게 얘기하는 그런 어떤 이미지를 아마 떠올릴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알고 있었던 예전에 어떤 한 목사님이 그러셨는데 그런데 그런 이미지의 사람이 아마 예레미야가 아니었을까? 굉장히 감성적으로도 풍부하고 어떤 눈물도 있고 근데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은 조금 그의 생긴 외모나 아니면 그가 말하고 있는 평소의 어투와는 전혀 다른 것이 나가게 되는 거죠. 자, 그게 왜 그럴까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대언자로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스타일대로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실제로는 우리 스타일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끌어가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스타일대로 이 시대에 쓰임받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레미야가 선포하는 내용들 가운데 조금 이해가 안 되겠지만 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예언들을 진행하는지에 대해서 잠깐 제가 역사 얘기를 조금만 할게요. 여러분 그 세계에서 이제 세계사를 공부하다 보면은 가장 첫 번째 제국으로 꼽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BC 이제 700년, 그러니까 주님이 나시기 전 700년 전이죠. 그 주전 700년 전에 나왔던 그 아수르라는 나라예요. 그 BC 700년에 아수르가 거기서 흥왕을 하게 됩니다. 그 아수르가 흥왕하게 되는 그 지역이 어디냐면 티그리스 유프라데스 그 강가를 주변으로 해서 그쪽에서 아수르 왕국이 흥왕을 하게 돼요. 근데 그 아수르 왕국이 계속 지속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바벨론 제국이 이제 그 다음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그 아브라함 아시죠? 모르시는 분이 안 계실 거라고 믿고요. 그냥 쉽게 설명합니다. 아브라함이 여러분들이 갈대와 우르를 떠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어디로 가죠? 예, 오늘 대답 안 하기로 하셨으니까 제가 그냥 대답할게요. 갈대와 우르를 떠나서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 아브라함과 그 일행이. 근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여러분들이 가나안 땅에 이렇게 이르게 되는 경로를 한번 생각해 보면 길이 좋은 곳으로 갔겠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질문이 쉽습니다. 길이 좋은 곳으로 갔겠어요? 아니면 길이 험한 곳으로 갔겠어요? 좋은 곳으로 갔겠죠. 사막을 통과했겠어요? 아니면 물이 있는 곳을 통과했겠어요? 당연하죠. 굉장히 똑똑하십니다. 오늘 찬양만 하신 줄 알았더니. 예, 그렇게 물이 있는 곳을 통해서 이렇게 걸어갔을 거예요. 그 지역을 일컬어서 비옥한 반달 지역이다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직선으로 가면은 그 사막이에요. 아라비아 사막입니다. 그런데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을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은 반달 지역, 이 반달이죠. 그래서 아마 그쪽에 있는 여러분들이 볼 때 그쪽에 터키라든지 그쪽에 있는 지역에서 반달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반달 지역을 의미하는 것도 들어있다고 합니다. 여튼 상식적으로 그냥 알고 계시고 이 지역을 중심으로 이렇게 아브라함이 걸어갔거든요. 그 지역에 있는 강을 따라서 아수르, 바벨론이 흥왕을 한 겁니다. 자, 그 왕국이 이렇게 올라오니까 여러분 밑에는 지금 그 가나안 땅이 여기 가운데 이렇게 끼어 있고요. 밑에는 무슨 나라가 있죠? 큰 나라 중에 하나. 자, 요셉이 끌려갔던 나라 애굽. 이게 지금은 이집트죠. 자, 이집트가 큰 나라가 있고 이쪽에 지금 큰
바벨론이라는 왕국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쉽게 말하면 어떤 거예요? 바벨론 왕국이 지금 흥왕하고 있고 여기 이집트가 지금 이렇게 지금 그 제국을 이루고 있어요. 제국은 아니지만 큰 나라를 이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큰 나라가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먹어 들어오니까 이 밑에 있는 이집트에서 어때요? 마음이 야 언젠가는 우리도 쳐들어오겠구나 이 생각을 합니다. 그때 누가 있었냐면 바로 느고가 있습니다. 이 바로 느고가 그래서 이 사람과 싸우는 것을 갖다가 막기 위해서 BC 이제 600 정확히 말하면 BC 609년이에요. BC 609년에 바로 느고가 이렇게 올라와서 중간에서 만나는 지역에서 싸움을 합니다. 근데 중간에 만나러 올라오는 그 지역에 보면 어느 나라가 끼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끼어 있는 가나안 땅, 바로 유대 민족이 끼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올라와서 전투하고 내려가고 하는데 그 갈그미스 첫 번째 전투에서는 무승부가 돼요. 그 다음에는 또 내려갑니다. 그 다음에 한 3년 뒤에 또 전투를 하러 올라가는데 그때는 어떻게 됐을까요? 바로 누고가 집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땅이 이기게 돼요. 그때 왔다 갔다 하면서 누가 죽냐면은 요시야 왕이 죽습니다. 자, 요시야 왕은 제가 왜 이렇게 지금 역사를 얘기하냐면은 요때 누가 있었어요? 지금 우리가 어느 성경을 보고 있죠? 예레미야요. 이제 잘 대답하시네요. 요때 예레미야가 있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어느 나라가 지금 컸다고요? 이쪽에는 바벨론이 컸어요. 이쪽에는 어느 나라가 컸다고요? 이집트가 컸어요. 자, 이집트가 처음에는 더 컸고 더 가까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심정적으로 어느 나라에 지금 기대고 있습니까? 이집트에 지금 기대고 있어요. 이집트가 옛날에 자기들이 살았던 고향이기도 했고 그래서 굉장히 가까운 마음으로 이집트를 갖다 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서의 전체적인 논지를 보면 어느 나라랑 친하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모르시겠죠? 제가 답을 말씀드리면 예레미야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이집트를 의지할 것이 아니라 바벨론에게 너희들이 차라리 의지해라 라고 계속해서 예레미야는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침략할 것이다. 이스라엘 땅을 정복할 것이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설교 말씀 가운데,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는 그 죄악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지만, 여튼 이스라엘 민족은 중간에 끼어 있지만 이 밑에서의 이집트와 그리고 바벨론 왕국이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전쟁의 어떤 역사를 그려가는 것처럼 여겨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냥 자기들이 그냥 이집트 의지하든지 아니면 바벨론을 의지하든지 자기들은 그냥 우상을 숭배하든지 별짓 다 하고 살아가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실제로는 이 이스라엘 땅은 그 유대 민족은 누구와 언약 관계를 맺고 있는 민족입니까?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고 있는 민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역사책에서 봤던 이 갈그미스 전투, 1차 전투, 2차 전투, 거기서 요시야 왕이 죽고 그 다음에 여호와김이 등장하게 되고 이런 어떤 역사적인 세계사적인 배경이 혹시 있다 할지라도 그런 역사를 갖다가 그림을 그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그 나라는 어느 나라라고요? 이스라엘이에요. 그 이스라엘이 왜 중요하죠?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머리가 지금 복잡하시죠? 다 지우세요. 제가 지금 얘기한 거 다 지우셔도 돼요. 지금 하나만 남기세요. 이 역사를 갖다가, 이 전쟁의 역사를 갖다가 다 그림을 그렸는데 이 전쟁의 역사나 이 모든 것들이 왜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제가 정확히 말씀을 드리자면 이스라엘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수많은 일들 가운데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보면은 큰 퍼즐을 맞추는 것, 마치 1000개 혹은 2000개의 퍼즐을 쭉 맞추다 보면은 나중에 큰 그림이 나오잖아요. 이 큰 그림을 누가 그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시는 거죠. 우리는 단지 어떤 조각을 들고 있는 겁니까? 임요한이라고 하는 하나의 조각을 들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이름에 해당하는 하나의 조각만을 우리는 들고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요, 그 조각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드십니다. 하나님이 놓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당신의 큰 그림을 그리는 것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끼워 맞추고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이 있어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내가 너희들의 그 죄악을 두고 볼 수가 없구나. 우리의 조각을 갖다가 맞춰야 되는데 임요한이라는 조각이 처음에는 이렇게 생긴 조각인데 이 죄악으로 인해서 일그러져서 다른 조각이 돼버렸어요. 그러면 저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임요한은 그냥 갖다가 버리든지 아니면 때려가지고 이것을 갖다가 다시 모양을 만들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연단이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저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오늘 아픔의 말씀, 하나님의 어떤 그런 선포되는 그 말씀들이 여릿하게 생긴, 감성적으로 그렇게 부드럽고 마음에 눈물이 많았던 그 사람을 통해서 이 독하고 어떤 면에서는 정말 하나님의 이 갈급한 심정을 갖다가 선포하고 있는 이 심정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 사랑의 표현으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서를 따라가면서 어렵다, 이 말씀이 왜 이렇게 무섭지?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구나, 원래 조각이 그게 아닌데, 원래 조각으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잘 하나님의 큰 그림 가운데 끼워 맞추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 그 큰 민족들을 이용해서라도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가셨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대가 되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변에 있는 그 정세를 갖다가 다 여러분 때문에 움직여 간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여러분 말씀을 조금 귀 기울여 들으시고 우리가 오늘도 교훈을 얻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는데, 자, 제가 큰 그림에 대한 얘기를 잠깐 했고, 자, 그러면 오늘 말씀 가운데는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그들에게 경고를 하고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자, 온전한 그들이 타락을 했어요. 그들이 이제 의식이 바뀌어버려요. 의식이라는 게 뭡니까? 의식은요, 내가 생각해야지 해가지고 하는 것이 의식이 아니에요. 의식은요, 생각하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해도 의식이 있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지금 가운데 지금 우리는 현대인들은요, 기본적인 의식이 있습니다. 어떤 의식인지 알려드릴까요? 돈에 대한 의식이 있어요. 여러분 돈에 대해서는요, 내가 돈 생각하지 말아야지, 오늘 그렇게 생각하고 오셨어요? 아침에 눈 뜨고 그렇게 해서 굳이 생각하지 않으셨죠? 그러니까 별 생각 없이 왔는데도 돈은요, 물질은요, 예수님도 경고했지만 그냥 우리에게 있어서 의식이에요. 이거는 그냥 떠나지 않는 의식 중에 하나예요. 또 자녀가 있는 사람은 어떤 의식을 가지고 살아요? 자녀예요, 자녀. 이런 의식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민족인 이스라엘 민족이, 선택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야 될 의식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자녀나 돈이나 이 현대 사회가 가지고 있는 그대로의 의식들,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요청되는 의식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추상적이죠.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저 위에 계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거죠.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또 다른 의식을 하나를 가져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어떤 공동체예요? 말씀, 삶 공동체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의식으로 자리 잡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단히 뭐 하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와서 말씀도 듣고요, 우리가 말씀도 배우는 거고요, 또 우리가 말씀도 묵상하는 겁니다. 이것은 어떤 의식을 우리가 갖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에 대한 말씀과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의식을 우리 삶 가운데 붙이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집을 어지르는 것이 편해요? 아니면 치우는 게 편해요? 치우는 게 편해요? 권사님, 아니, 그런가요? 저는 저희 집 얘기하는 건데, 치우는 게 편해요? 어지르는 게 편해요? 예, 지금 이제 어떻게 살아가는지 다 눈에 보입니다. 대답을 크게 하시면 안 돼요. 옆에 있는 사람 안 들리게 얘기해야 돼요. 쉽죠, 답은요. 어지르는 게 편해요. 망가뜨리는 게 쉬워요? 만드는 게 쉬워요? 너무 쉬운 질문만 드리죠? 굉장히 쉬운 질문만 드립니다. 망가뜨리는 게 쉬워요. 망가뜨리는 게 쉽다는 것은,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거는요, 만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만드는 게 쉽습니다. 만드는 게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경건의 연습을 하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부단히 연단을 받고 또 훈련해라, 주님 말씀하는 겁니다. 왜요? 우리는 망가뜨리는 것을 쉽게 여기는 죄의 속성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망가진 상태에 있기 때문에 망가뜨리는 것이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을 어지르는 것이 집을 치우는 것보다 어렵다, 쉽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의 기본적인 틀을 갖다가 깨뜨리는 것이 훨씬 쉬운 상태로 우리는 존재하게 된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이 그렇게 짓지 않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죄로 인해서 그렇게 변형된 거예요. 그래서 의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살아야지라는 의식 자체가 이제는 희미해져 버린 겁니다.
바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의식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 관계를 깨뜨렸다는 것이 하나님을 그냥 떠나 살았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 상태로 너무 쉽게 젖어 들어갔다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장에 우리가 지금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7장의 전반부에는 어떤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7장 전반부에는 너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참된 예배자로 나와야 된다. 예배자로 되기 위해서 너희들이 그 이웃과 그리고 가난한 자, 과부 그리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선을 베풀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결합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자라고 하는 이 단어와 기본적으로 윤리적으로 살아야 되는 것과는 사실은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의식 가운데 귀한 의식을 가지고 오늘도 말씀의 의식을 붙들고 오늘 하루도 선하고 윤리적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가 메어 달리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 의식을 다시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겁니다. 어제 저녁에도 나는 죄를 지었어요. 저 말이에요. 애들한테 그냥 독한 말을 했어요. 사실은 안 그랬는데 그냥 지어내다 보니까 얘기했는데 실제로 그렇잖아요. 제가 어제 저녁에 애들한테 독한 얘기했는지 모르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했을 수도 있잖아요. 어제까지는 그런 저였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은 달라야죠.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서 오늘 애들한테 독한 마음을 가지고 애들한테 그냥 몽둥이 들고 무조건 악한 아빠가 돼야지 이렇게 살아가시면 좋겠어요? 오늘도 다른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그냥 멋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 마음이 편하겠어요? 아니잖아요. 오늘 아침에는 그래도 다시 회복해야지. 그래도 주님 말씀 따라 살아야지.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진짜 본성이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다시 의식을 찾게 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들은 의식이 단절됐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들이 모든 말을 할지라도 그들이 너에게 순종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27절에는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들이 단절된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들은 어떤 상태까지 나아가게 됩니까? 성전을 모독합니다. 30절입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세계를 더럽힙니다. 31절입니다. 우리 31절 말씀은요, 저랑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읽고 나서 제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1절입니다. 다시 읽습니다. 시작.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백사당을 건축하고 그들의 자녀들을 불에 살랐나니 내가 명령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에 생각지도 아니한 일이니라. 아멘. 오늘 성경 봉독을 안 하고 시작했죠, 제가? 죄송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지 않았는데 제가 성경을 읽은 걸로 여러분 생각하시고 지금 따라오셔요. 그러니까 지금 27절부터 쭉 보면은 3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너희가 이런 죄를 저질렀어. 이런 죄를 저질렀어 하는데 31절에 있는 죄악은 어떤 죄악이냐면은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사당을 건축했다. 그들의 자녀들을 불에 살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예배의 의식 가운데 여러분들이 짐승을 드리는 그 번제가 있죠. 그 희생제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수많은 종교들에는요, 그 희생제물과 번제를 누구로 드렸습니까? 자녀를 드렸어요. 몰렉을 섬기는 그런, 몰렉을 믿는 그 이방 종교를 믿는 자들은 그 자녀들을 태워서 죽였습니다. 죽였어요. 여러분들이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 이 찬양 아시죠? 그 아골골짜기에 가면은 지금도 막 파면은 뭐가 많이 나오냐면은 조그만 그 항아리가 많이 나오는데 유골이 담겨 있는, 어떤 유골이 담겨 있는? 유아들이 많이 담겨 있는, 유아 유골이 담겨 있는 그 항아리가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 아골골짜기에 흰농골짜기라고도 말을 하고, 이 흰농골짜기에 무엇을 세운 거예요? 도벳의 사당을 세웠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금 마음이 풀어지고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것에서 그냥 그친 것이 아니라 이것이 더 나가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면, 말씀 따라가지 않으면 결론적으로 우리는 극단으로도 치달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는 그 극반대로도 우리는 갈 수 있다는 것을 늘 경고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오늘 하나님 말씀 오늘 읽지 않은 거지.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오늘 살아가지 않은 거지.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서 살려고 하는 의지와 의식이 우리 가운데 사라지게 되면, 지금 오늘 보니까 31절에 보니까 이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당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정말 그들을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하시고 지금까지 그 모든 가나안 땅도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그 역사를 알고 있는 그 민족이 이런 엉뚱한 행동을 하는 것이 가당한 일이냔 말이죠. 그런데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이런 일까지도 일어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남의 얘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오늘도 선민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 우리에게 지워지고 희미해지게 되면은 그냥 그 상태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는 죄인의 괴수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오늘 경고하시는 이 말씀을 들으시고 오늘 내 조각을 다시 한번 하나님이 원하시는 조각으로 만들어 가야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야지, 그렇게 결단하시고 오늘 하루를 그렇게 살아가시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좋은 꽃 좋아하시죠? 제가 어제 새가족부에서 이거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한 번 더 얘기를 합니다. 유채꽃을 좋아하십니까? 유채꽃 좋아하지 않으셔요? 유채꽃이 뭔지는 아시잖아요. 유채꽃 보려면 어디 가야 되죠? 제주도 간다 그래요. 근데 저는 이제 독일에서 오신 우리 사모님도 계시고 독일에서 저는 이제 살다가 왔으니까 유채꽃을 독일에서 제가 살던 곳은요, 그냥 이렇게 걸어 나가면 뭐 1분도 안 걸리죠. 1분도 안 걸리면은 어떤 정도의 유채꽃 밭이냐면은 성수동 크기만한, 이게 과장됐다고 눈이 동그래지는 분이 계셔요. 성수동 크기만한 들판이 있어요. 그냥 저쪽에는 삼성 유럽 본부가 보이고, 그리고 저쪽에는 이제 성이 보여요. 정말 독일에는 성이 있잖아요. 유채꽃. 근데 그 밑에 성수동 크기보다 더 클 수도 있어요. 제가 훨씬 더 클 겁니다. 근데 그런 정도의 들판에 플라타나스가 쫙 서 있고 그 가운데 길을 지금 누가 걸어가냐면 오춘영 목사님 걷고 있습니다. 누군지 아시죠? 저랑 이제 이렇게 스위칭을 했는데, 근데 제가 그곳에서 이제 유채꽃을 갖다가 되게 좋아하니까 그 유채꽃을 보려고 제가 어느 날 매일매일 나가서 봅니다. 근데 오늘까지도 유채꽃이 보이지 않아요. 근데 그 다음날 나가니까 유채꽃이 어떻게 해요? 활짝 열렸습니다. 그 전날까지만 봉우리였던 것이 유채꽃이 활짝 열렸던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여러분 어제까지는 우리가 봉우리였어요. 이게 열리지 않았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햇볕을 비춰주시고 이슬을 머금게 하시고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오늘 하루는 활짝 열리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을까요? 그렇게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려고 했더니 우리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어두운 흰 농굴짜기 같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채꽃밭이 활짝 열리게 되는 아름다운 우리 삶 사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주님의 전에 나와서 월상 예배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새겨지게 하시고 주를 의식하며 주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하루도 꽃 피워낼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공동기도문은 6번째 사역에 대한 기도문입니다. 제가 먼저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과 삶이 어우러져야 참된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허물과 연약함을 겸허하게 고백하며 말씀을 사모합니다. 진리의 말씀 성경에 약속된 하나님의 부흥을 기다립니다. 사역에 대한 건데 다른 것이,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성경대로 우리 사역의 지평이 온누리를 품게 하옵소서. 위원회 사역, 교구 사역, 말씀상 성경대학 사역을 축복하셔서 말씀과 성령의 충만으로 인격과 일상이 거룩해지게 하소서. 한 사람을 사랑하고 세우는 일이 사역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는 작은 모임을 거룩한 영으로 채우시며 우리 사역이 사회 변동과 역사 흐름을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이 시간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시옵소서. 어제 선포된 주일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와 삶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유럽 집회와 세미나 참여 중이신 우리 담임 목사님과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성도들의 가정과 건강과 직장과 사업과 자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월호로 인해 상처 입은 모든 이들에게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우리가 합심하여서 기도드리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예배에 귀한 주시옵소서. 우리가 월상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예배를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습니다. 우리 들은 이 말씀이 삶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시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 어리석은 것을 아버지 하나님 내려놓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귀한 우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보고 함께는 오셔서 말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아버지 삶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아버지 능력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보는 앞에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집회와 세미나에 참여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들으셔서 건강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세미나에 참여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그때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지금 모든 유럽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얻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주간 주님께서 도우셔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건강을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직장과 사업과 자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의 귀한 은혜가 날마다 넘쳐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어렵고 힘든 이들이 있습니다. 아픔을 입고 있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세월호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아파하는 이들을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지금도 구조하며 지금 아이스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많은 장수사들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안전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특별히 상처 입은 우리 젊은 영혼들과 아버지 하나님 그 유가족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위로가 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보고 함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또 아픔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중보의 기도자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중보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중보의 기도가 응답되어서 저들에게 주의 능력이 임할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은총이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보고 함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는 줄 압니다. 우리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의 주님과 함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